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 두 절 같이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말씀 살펴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은혜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하는 이신칭의와 또한 그 결과 주어지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율법을 허물고 은혜를 세우라 하는 말씀을 살펴봤죠.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행위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은 자기 의로 이어지게 되고 자기 의는 은혜를 줄어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줄어드니까 그 안에 뭐가 나오겠어요? 육체의 생각들이 계속 만들어지겠죠. 육체의 텔레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더 큰 죄의 유혹으로 이어지게 되는 이런 악순환을 계속 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에 대한 유혹 또한 죄에 대한 것들이 올라오면 그 죄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갈 때,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앞으로 나갈 때 우리가 그 죄를 이기고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오늘은 이신칭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한다, 의롭다함을 입는다 하는 이신칭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신칭에 두 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죠. 그 두 가지 원리는 대표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였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 두 원리를 갈라디아서가 이야기하는, 특별히 2장 19절 20절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신칭의 원리를 조금 더 다른 각도에서 이 두 가지 원리, 대표의 원리, 연합의 원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제 바울이 이신칭의의 위대한 두 원리인 대표의 원리와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바울은 19절에 보면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율법에 대하여 왜 죽었을까? 율법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 논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죄에 대한 율법의 선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절 같이 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뭐라 그러냐면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율법이 선포하는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죠. 다 치르셨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더 이상 예수께 할 말이 없고 또 뭐라고 할 권위도 없고 할 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율법에. 율법이 뭐라고 쿡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그런 거죠. 쿡하고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는 게 죽은 거잖아요. 근데 율법이 쿡하고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왜?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이 도둑이 재발절인다고요. 범죄자는 쿡하고 찌르면 움찔합니다. 전직 조폭이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 근데 이분은 아직도 트라우마 비슷한 게 남아 있어서
이렇게 사람들이랑 만나고 얘기하다가 밖에서 경찰 사이렌 소리만 들리면 움찔하세요. 정말 그래요. 이렇게 하다가 엥하고 사이렌 차가 지나가면 움찔 이렇게 놀랍니다. 놀라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나 잡으러 온 거 아니야? 뭐 이런 게 그 옛 생각이 아직 남아 있는 거죠. 예, 이 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 율법이 찌르면 움찔하고 반응합니다. 왜? 예? 죄가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죄가 남아 있으니까 움찔하는 거죠. 자, 그런데 죄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은 어때요? 쿡 찔러도 아무 반응이 없어요. 뭐야? 그리고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경찰 사이렌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밖에서 뭔 일 난 거야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그것 때문에 움찔하지 않아요.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 사이렌 소리에 죽은 자야. 이게 율법의 죽은 자다 하는 것의 뜻입니다. 사이렌 소리가 아무리 울려도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거에 움찔할 필요가 없죠. 그냥 아우 시끄럽네, 무슨 일 났어 이러지, 그것 때문에 막 긴장하고 누가 잡으러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죄가 남아있으면 율법이 쿡 하고 찌르면 또는 율법을 들으면 움찔합니다. 이거 내가 어떻게 책임져야 되지? 이거 잡으러 온 거 아니야? 죽는 거 아니야?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건 뭐냐면 쿡 찔러도 왜 그래 시끄러워 그러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왜?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율법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쿡 하고 찌르면 쓱하고 바라보고 하우 시끄럽네 그리고 그냥 가던 길 가요. 왜?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과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율법에 부과된 형벌을 다 치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치러야 될 형벌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책임져야 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져야 될 게 없으면 그것 때문에 움찔할 필요도 없는 거죠. 자, 예수의 죽으심은 예수 개인의 죽으심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죽으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부터 마지막 때 마지막 사람까지 모든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예수께 전가시키셔서 그 죄의 대표로 죽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 또는 전가의 원리입니다. 복음은 예수께서 우리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처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우리 대표가 되셨습니다. 언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언제? 부활하실 때. 이때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이건 뭐요? 자,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를 정확히 서술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한 존재를 많은 사람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 대표의 행동이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에게 법적, 언약적으로 적용되는 원리, 이것을 대표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 대표의 원리는 창조 세계의 기본적인 질서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타락으로 인해서 그 질서가 붕괴되고 그래서 불합리하고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죄 때문에 그런 것이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전한 창조 세계의 원리는 대표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대표의 원리는 자연스럽고 복된 원리였습니다. 이 대표의 원리는 언약에 기초한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에 기초했다 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원리인 연합의 원리인데, 그래서 이 연합의 원리의 기초 위에서 대표의 원리는 복된 원리예요. 자, 연합의 원리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자, 여하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타락이죠. 죄. 타락, 죄가 인간 세상에 들어오면서 이 대표의 원리가 이상하게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안 했는데 왜 내가 그거까지 책임을 져야 되지? 대표적인 게 원죄지 않습니까? 이 원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된다. 뭐 그렇다니까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억울하다. 이런 이제 반응들을 보이죠. 그러니까 내가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닌데.
자, 이런 이제 이상하게 보이는 일들이 왜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냐 하면 이게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는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가장 복된 원리인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이상하게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대표의 원리는 어느 정도 작동합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나라 대표단이 미국에 가서 관세 협상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인한 거 아니지만 그 관세 내가 물어야 되잖아요. 그런 게 이제 대표의 원리죠. 아무리 우리가 뭐 억울하니 어쩌니 저쩌니 해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기저에 보면 결국 대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결국 대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아무리 억울해 난 그거 사인한 적 없어 뭐 그런다고 해서 소용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표가 가서 사인하고 왔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한 사람이 댐의 문을 열면 그 댐에서 나온 물이 온 마을을 덮어서 마을을 다 수장시킨다고 할지라도 그거 내가 문 안 열었다고 해서 물이 나한테 안 오는 거 아니죠. 누가 열었으면 그 물이 나한테 오는 건 그냥 오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피할 수 없듯이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에서 대표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자, 여하튼지 간에 죄로 인한 타락은 언약에 의한 공동체를 붕괴하고 각 사람을 개인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죄는 여러분 언약 공동체를 깨요. 그러니까 죄의 본질은 뭐냐면 뒤에서 계속 반복 얘기할 텐데 죄의 본질은 분리시키는 거예요. 분열시키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은 뭐예요? 하나 되게 하고 연합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건데 죄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된 게 죄지요. 그래서 죄는 계속 깨지게 하고 분열되게 하고 분리되게 하고 하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뭐가 깨지냐 하면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깨지게 돼요. 언약으로 맺어진 공동체가 깨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문명이 흘러가냐면 개인화로 문명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근대 사회가 되면 이 개인화라고 하는 게 점점 부각돼서 현재는 개인의 행동을 개인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지. 개인의 책임을 개인이 책임지는 것을 정의다라고 하는 것이 보편화됐어요. 자,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대표의 원리에 거부감을 가지게 됩니다. 아니,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그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돼? 이런 거부감을 가지게 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대표의 원리 위에서 살아가고 있는 걸 또 부인할 수 없어요. 자, 이 타락한 세상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 대표의 원리가 세상보다 훨씬 더 광범위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권위, 영적 권위라고 하는 기초 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대표의 권위 아래에 있는 존재들을 대표로 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세의 권위 아래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있고 각 지파의 장로들의 권위 아래 그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표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서 원리예요. 예를 들어서 아간이 이제 범죄를 하죠. 아간이 범죄했을 때 아간뿐 아니라 아간의 모든 가족과 그의 가축과 그에 속한 모든, 그러니까 아간의 권위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그 죄가 다 같이 공유됐어요. 그 공유됐다고 하는 것은 다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같이 처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읽을 때도 우리가 불편하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아니, 훔치긴 아간이 훔쳤는데 아간의 집에 속했다는, 아간의 권위 아래 속했다는 것 때문에 다 같이 벌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 그렇죠. 이게 이제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말이 되는 것의 정의죠. 정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각 개인이 내가 한 것에 대한 걸 내가 책임지는 걸 이제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여하튼지 간에 이 아간의 집을 아간이라고 하는 대표 한 사람으로 묶은 거죠. 이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속성이냐면 언약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을 통해 언약 안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이스라엘 전체에 효력을 미치게 되고, 또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이 타락하면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한 거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인류가 원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이제 그런 일들.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는 영적 질서. 영적 질서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시잖아요. 영적 권위를. 그러면 그 권위 아래 이제 질서가 생기죠. 그러면 이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대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적 권위에 대한 거, 그 다음에 대표의 원리, 이런 게 이제 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점점 붕괴돼 가니까 이제는 교회 안에서까지도 이제 그 붕괴 현상들이 일어나죠. 예? 교회 안에서까지도 그런 붕괴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다들 이 개인화되고 파편화돼서 이 공동체의 어떤 하나 되는 속성이라든지 또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질서와 권위 아래서 하나로 연합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들은 점점 낮아지고 이 뭐 신앙이라고 하는 게 다 개인화되고 파편화돼 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개인화되고 파편화된 복음이라는 건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복음의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 개인화돼 있겠어요?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다 개인화돼 있겠어요? 사랑한다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으면 그것까지도 내가 함께 책임지겠다고 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이라고 하는 건 저 사람이 잘못되면 내가 잘못된 것까지 어떻게든지 가서 함께 책임질 거야. 만약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까지 내가 내 일로 알고 책임질 거야. 이게 어떻게 개인화될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본질은 사실은 개인화될 수가 없어요. 복음은 한 사람 위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위에 역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웃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그건 네 일이야. 이게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은 이게 이제 이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깨지면서, 언약의 원리라고 하는 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지면서 대표의 원리도 다 붕괴되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개인적으로 파편화됐어요. 아니 여러분,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닙니다. 이건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에요. 죄가 만들어낸 현대 사조죠. 자, 여하튼지 간에 인류 역사상 대표의 원리가 가장 크고 중요하게 작동한 것은 두 번 있는데, 첫째는 아담이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그렇죠. 아담 한 사람이 대표가 돼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세상에 다 들어오게 됐고, 그래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에게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게 됐고, 대표의 원리죠. 반대로 그리스도 한 사람이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게 됐다는 거, 이것도 대표의 원리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아담 한 사람이 전 인류를 대표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타락 이전의 아담은 인류 전체를 대표할 만한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권위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대표해서 이 사람이 뭔가를 책임지고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간이 범죄했으면 아간의 권위 아래에 있던 사람들에게 이제 죄가 공유된 것이지, 아간의 권위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다 너희 죄,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의 문제가 뭐냐면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권위가 주어졌냐면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적인 권위는 뭐하고 반비례하냐면 죄하고 반비례해요. 그러니까 죄가 없을 때 권위가 주어진다. 하여간 죄를 지면 영적인 권위는 계속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뭐 당연한 얘기지 않아요? 죄를 졌는데 하나님께서 영적인 권위를 계속 주실 리가 없죠. 그러니까 죄하고 영적 권위는 반비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죄를 짓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가장 큰 권위를 가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아담 이후로는 어떤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는 어떤 사람도 인류 전체를 아우를 만한 영적 권위가 주어진 적이 없어요. 왜? 죄가 들어왔으니까.
이 죄 때문에 계속 영적 권위는 축소되고, 그래서 그 인류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권위는 아담 이후로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로는 한 번도 주어진 적이 없어요. 자, 그렇기에 그의 죄가 온 인류의 죄가 된 예는 아담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아담 한 분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권리가 주어지는 존재가 등장하는데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왜? 죄가 없으시니까. 그는 죄가 없으시니라.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무제한의 영적 권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죄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죄하고 밀접한 영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을 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권위와 계속 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하튼지 간에,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는 아담 이후 처음으로 인류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권위가 주어집니다. 인류 전체를 아우르는 권위가 주어져요. 그래서 이 두 명, 아담과 그리스도만이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권위를 가졌고, 그래서 이 두 존재의 선택이 인류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것이 타락으로 인한 원죄와 십자가로 인한 구원이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반복적으로 대표의 원리를 얘기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은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다음 절 시작.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의 죽음은 인류 전체를 대표하는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값은 다 치러졌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표시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신칭의의 두 번째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연합의 원리라는 거예요. 언약을 통해서 연합해서 하나가 된다는 거죠. 자, 이 대표의 원리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현대인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현대인의 눈에 불합리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가 대표가 되시는 거 이건 뭐 별 문제 없습니다. 문제 잘 안 믿어져서 문제지 그거 말고는 뭐 다른 문제는 없어요. 그런데 아담이 대표가 되는 거 이거는 불편함이 많습니다. 아담이 대표가 된다 그러면 그래서 원죄를 얘기하면 아니 나는 선악과 맡아본 적이 없는데 선악과가 복숭아 맛이었는지 사과 맛이었는지 냄새도 맡아본 적이 없는데 왜 아담이 먹은 것까지 내가 돈을 내야 됩니까? 이거죠. 왜 아담이 먹은 것까지 내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무슨 연좌제도 아니고. 이게 불합리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현대인의 눈에는 대표 한 사람의 선택이 그것을 선택하지 않은 다른 사람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것이 불편합니다. 불합리해 보여요. 이게 불합리해 보이니까 예수가 대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잘 안 믿어지는 거죠. 이게 그건 좀 이상하잖아.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원죄에 대한 것까지 내가 다 해야 돼? 이 생각이 깔려 있으면요, 예수가 우리의 죄를 다 속했어 하는 것도 사실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실 원리적으로는 똑같은 얘기니까 여기에 불편함이 있으면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예수가 행하신 일에 대해서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이게 그렇지 아담의 죄에 대해서는 그 죄값이 뭐 나에게까지 다 미쳐. 그러면 예수가 우리 죄를 다 속했어 하는 것도 그대로 믿어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이유는 아담이 한 것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진다기보다는 불편한 거예요.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니고 내가 죄진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죄값을 나한테까지 물으셔서 가지고 너 죄인이라고 그러고 막 이러셔.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불편해 보이는 거죠. 자, 이것이 불편하고 불합리해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앞서도 얘기했지만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로 인해서 언약적 관계가 약화되고 파괴된 겁니다.
언약 관계라는 것은 공동체를 한 운명으로 묶는 강력한 어떤 힘이거든요. 예? 강력한 힘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에 있으면 이제 하나로 묶이는 그런 건데, 그래서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선택을 각 개인 단위로 나눠서 다룬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 언약이 다 붕괴되고 그 반대편 극단으로 뭐가 일어나요? 개인화 현상이 일어나다 보니까 당연히 개인이 한 건 개인이 책임지는 거고 개인의 선택도 개인이 알아서 그 결과를 누리는 거지 뭐 하는 생각이 당연하다고 인식하게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언약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 저거 한 사람이 선택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왜 똑같이 책임을 져야 돼? 예, 이게 언약이 붕괴됐기 때문에 나오는 이상하게 보이는 거라는 거죠. 자, 일례로 여러분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으로 묶인 부부에게 선택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동체적이지 개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집을 사지 남편 집 아내 집 사지 않잖아요. 우리 집을 사지 남편 집 아내 집 따로 사지 않습니다. 부동산 투기할 거 아니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민을 가지 따로따로 이민 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부라면 당연히 그렇다는 거예요. 왜? 부부는 언약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어떤 선택을 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우리 집이 선택을 한 거고 우리 가정이 선택을 한 거지, 그 남편이 선택한 거고 아내가 선택한 거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부는 언약적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한 사람의 선택이 전체의 선택인 것, 이게 언약의 특징입니다. 죄가 없다면 그렇다는 거죠. 타락 이전의 공동체의 대표는 공동체 전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해서 무언가를 선택하지 이기적 동기로 공동체를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면. 그리고 죄가 없는 상황이라면 구성원들은 그런 대표를 신뢰하기에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하는 공동체의 책임의식이 있는 거죠. 우리는 끝까지 같이 간다. 대표는 우리가 지킨다. 뭐 이런 이제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당신의 선택이 우리 선택이고 당신의 결정이 우리 결정입니다. 이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언약의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대표의 원리는 이런 언약에 기초하기 때문에 타락한 세상에서는요 불합리하게 보이고 또 때로는 나쁘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대표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 사리사욕을 채울 수도 있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는 대표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개인을 뭐 피해를 주고 하는 그런 이상한 원리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대표의 원리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죄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가 언약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을 다 붕괴시킨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언약적 관계에서는 관계 속에서 대표의 원리는 달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간의 경우로 다시 생각해 봅시다. 아간의 경우 사람들은 질문을 던지죠. 아간이 벌을 받는 건 오케이. 근데 아간의 집에 있던 아무 죄 없던 사람들은 뭡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아간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불편해하는 거. 이거 원죄하고 똑같아요. 왜 함께 처벌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 불만을 표합니다. 이 질문이 의미하는 것이 뭔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간의 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건 아간이 한 일이고 난 몰라요. 훔친 거 아간이 훔친 거고 난 안 했어요. 몰랐어요. 왜 나까지 그러세요? 내가 안 했습니다. 나랑 아무 상관없는 일이에요. 만약 이렇게 항변한다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아간이 너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러면 아간이 죄를 짓든 말든 아간이 죽든 말든 너하고는 아무 상관없다는 거야? 아간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으면 말렸어야지. 네가 아간을 지켰어야지. 그게 형제고 그게 가족이지. 안 그러냐? 이렇게 묻지 않으셨겠어요? 죄는 여러분 형제의 삶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죄의 본질이 뭐라 그랬어요? 분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형제가 한 거고 내가 한 거 아닙니다.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아벨을 죽인 가인이 죄의 본질을 실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창세기 4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여러분 아간이 고백하는 죄의 본질입니다.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형제는요
아는 자고 지키는 자인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이 어딨냐?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관계는 뭐냐면 내가 아벨을 압니다. 나는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지키는 자라고 하는 게 뭐예요? 아벨이 위험에 처하면 내가 지켜주고 아벨이 죄를 지을 것 같으면 내가 말리고 아벨을 지키는 자, 이게 정상적인 언약 관계고 형제라는 거죠. 그런데 죄를 진 가인이 제일 먼저 고백한 게 뭐예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이제 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가인과 아벨 사이에 언약이 깨진 거예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합니다.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죄의 본질입니다. 죄의 본질은 여러분 분리예요. 분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분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 이게 죄지요. 그래서 죄의 반대인 구원은 뭐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과 깨졌던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웃과 깨졌던 것이 사랑으로 하나 되고 이게 구원이잖아요. 예.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간의 엄마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간의 엄마였다면 어떻게 했겠어요? 야, 이놈아, 그거 하면 안 돼, 그거 하면 안 돼, 이러지 않으셨겠어요? 그거 하나님이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러는데 너 큰일 날려고. 그거 안 돼, 안 돼, 이놈아. 하면 죽어. 절대 안 돼. 그렇게 말렸지 않겠어요? 그냥 저거 뭐 아간이 알아서 책임지겠지. 뭐 저러다 죽겠지 뭐. 이러고 있으셨겠어요? 아니면 이놈아 그거 안 돼, 너 그럼 큰일 나, 이러셨겠어요? 아간의 엄마라면 당연히 후자 아니겠어요? 저거 훔치든 말든 뭐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저러다 이제 죽는다. 저거 봐라, 돌 맞는다 저거. 이러고 있었겠어요? 아니면 이놈아 안 돼 그러셨겠어요? 당연히 말렸을 거 아니에요? 엄마라면. 만약에 중간에 그래 그렇게 원하면 해라 그렇게 했다면 그건 자기도 어느 정도 아간에게 동의했다는 뜻 아니에요? 어느 정도 아간에게 동의했다는 뜻 아니에요? 두 경우 모두 나와 상관없는 일일 수는 없어요. 아간의 죄에 동의했든지 아니면 아간을 지키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 한 거지. 아간의 죄에 동의했든지 아니면 아간을 지키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관점에서 두 경우 모두 무죄라고 항변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무죄라고 항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죄에 동의해서 동참했든지 아니면 언약을 깼든지 내가 그를 지키는 자니까 가인의 고백에 동참했든지 아니면 물건을 훔친 아간의 죄에 동참했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으로 묶인 진짜 끈끈한 관계라면 내가 선택하면 그건 내가 선택한 거고 네가 가면 나도 가는 거야. 이래야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분이요, 언약 관계를 잉글리시로 뭐라 그랬냐면 you go, we go. 그게 언약이래. 네가 가면 나도 가. You go, we go. 여러분, 형제를 지키는 자라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조폭도 이 정도 의리는 있는데. 그 대표의 원리는 여러분, 이 연합의 원리와 쌍을 이룰 때 그때만 비로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큰 핍박 속에서 재판받게 됐을 때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유입니다.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게 뭐예요? 예수, 난 그 사람 몰라요. 예수, 난 그 사람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가인의 고백이거든요. 가인의 고백에 동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난 알지 못해요.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우리는 가인의 고백에 동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는 순간 조폭보다도 못한 놈이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언약은 깨지고, 언약이 깨지는 순간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것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것을 곧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로 생각했어요. 이 논리적으로 여러분 그려지십니까? 아니 예수 부인했다가 그다음에 돌아가가지고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믿어요 이러면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을 걸면서 예수 부인하는 걸 거부했을까? 여러분,
가인의 고백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가인의 고백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그 사람 몰라요 하는 순간 이게 언약의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언약은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언약이 깨지면 그 위에 세워진 게 뭐예요? 대표의 원리거든요. 언약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대표가 선택한 게 내가 선택한 거예요. 언약으로 하나가 됐기 때문에 대표가 행한 게 내가 행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잃어버린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언약을 지킬 때, 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에 대한 의리를 지킬 때, 그때 우리는 대표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예수가 선택한 게 내가 선택한 거고, 예수가 죽은 게 내가 죽은 거고, 예수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그건 내 선택이고, 그 결과도 그 대가도 내가 함께 치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대표의 원리 속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 앞에서 보여줬던 영적인 원리입니다. 아멘.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내 죽음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그리스도의 승리가 내 승리고, 이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이 내 사명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그리스도와 분리할 수 없는 연합이 일어납니다. 아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 언약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특정한 부분만 연합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분의 존재와 내 존재 전체가 하나로 연합되는 거죠. 그렇게 연합되면 부활과 승리뿐만이 아니라 죽음과 고난도 같이 연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행하신 모든 것이 내가 행한 것이고, 예수의 일이 내 일이고,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는 사람은 예수의 일이 내 일인 사람이에요. 그분의 의로움이 나의 의로움이 되고,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는 것은 예수의 고난이 내 고난인 사람인 거예요. 이게 따로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한 운명으로 묶이는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깨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모든 것이 같이 하는 겁니다. 예수의 일이 내 일이고, 그분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그건 예수 일이고 나는 몰라, 난 내 일에 바빠. 이건 여러분 의리 없는 놈이죠. 적어도 저는 그렇게 못합니다. 예수가 가시면 나도 가는 거고, 그거 행하자면 나도 행하는 거고, 그게 불구덩이라도 그냥 가는 거고, 이게 여러분 연합의 원리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삽니다. 이 고백 위에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이 내가 한 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연합의 원리고 대표의 원리입니다. 전 여러분에게 예수 행하신 모든 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일이 내 일이고, 예수의 관심이 내 관심이고, 예수가 슬퍼하시면 나도 슬퍼하는 거고, 예수가 기뻐하시면 나도 기뻐하는 거고, 그랬을 때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생명, 예수의 영광도 다 내게 되는 거예요. 다 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원리입니다. 그리고 이 연합의 원리 위에 결국 대표의 원리가 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된 사람은요, 이거 내가 한 거 아닌데 왜 그 사람이 한 거 나한테 뭐 이딴 말 하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가 가면 난 불구덩이라도 같이 갑니다. 그런 사람이 그거 예수가 한 거지 내가 한 거 아니에요, 이 얘기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표의 원리가 언제 성립하나 보세요. 대표의 원리는 하나가 되고 연합됐을 때 대표의 원리가 비로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난 불구덩이라도 갑니다. 예수께서 가자 그러시라면 그냥 땅끝까지라도 갑니다. 이게 있는 사람은요, 예수가 행한 모든 일이 그냥 내 건 거야. 예수가 행한 모든 일이 내 건 거야. 예수의 십자가도 내 거고.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니었습니까?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하는 것은 여러분 그냥 추상적이고 종교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고백 위에 기초한 거예요.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그래서 그분의 생명과 부활과 영광까지 다 동참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이 언약은 여러분 항상 고백 위에 세워져요. 항상 고백 위에 세워져요. 그래서 왜 결혼식 할 때도 신랑과 신부에게 고백하게 하잖아요. 아내고 남편 되는 것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와 내가 하나입니다. You go, we go. 주님 어디로 가든지 내가 따라갑니다. 불구덩이라도 따라가고 땅끝에 가도 따라가고, 하여간 예수님이 모든 게 내 겁니다. 이 고백 위에 언약 관계가 성립해요. 그리고 그 위에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내 것이 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좀 이렇게 고백하며 기도합시다.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이 내 겁니다. 난 주님과 끝까지 함께 갑니다. 어디 가시든지 따라가고, 주님 무엇을 행하시든지 이거 다 내가 한 거고, 예수께서 선택하신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한 거고, 그런 삶 살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 그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네 마음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이 곧 나의 일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선택하는 것이 내가 선택한 것이고, 주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행하지 않은 일이며, 주님이 어디 가시든지 우리는 끝까지 함께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이 불구덩이든 그것이 땅끝이든 주께서 가시는 곳이면 우리도 함께 갑니다. 주님, 이 귀한 고백 위에 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다 우리 것이 되는 그것에 참여하는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 영광과 예수와 하나가 되는 이 신비를 놓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온전히 하나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그래서 예수의 영광과 예수의 부활과 예수의 생명에까지도 동참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